예전에는 늘 새해가 되면 이런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저도 설교하기 전에 이런 멘트를 많이 날렸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 말을 사용하기가 좀 부담이 됩니다. 반은 맞은 것 같고 반은 틀린 생각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뭐가 맞냐면 하여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난 것은 확실하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코로나 2년 차를 보내면서 참 일도 많고 탈도 많고 버겁고 힘든 한 해를 사실 보냈습니다. 그런데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라는 말에는 잘 동의가 안 돼. 사실은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고 또 새해를 전망해 보면 그렇게 희망찰까, 그렇게 희망적일까 라는데 동의가 잘 안 돼요. 사실은 새해에 대한 전망이 어둡습니다. 좀 어두워요. 그래서 2022년 새해를 좀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사실은 희망이 잘 보이지 않아요. 이놈의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위드 코로나 그래서 좀 종식되는가 했더니 오미크론인가 뭔가가 나타나갖고 이게 전 세계에 지금 창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게 올해까지 새해에도 더 지속될 거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날이 갈수록 경제는 위축되고 집값도 굉장히 폭등을 계속 하고 있고 물가도 오르며 서민들이 살기가 너무 버겁고 힘든 세상이 점점 돼가는 것 같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교회는 어떨까? 교회 새해 전망은 어떨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여러분 밝지가 않은 것 같아요. 교회가 너무 많이 힘을 잃었습니다. 침체되었습니다. 예배는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 새해는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죽게 인도하는 전도 사역도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의 소중한 꿈인 다음 세대들 교회 학교는 정말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확신이 잘 안 서요.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도 굉장히 많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기대하고 소망을 가진 자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희망보다는 절망이, 기대보다는 좌절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게다가 다들 좀 지쳤어. 코로나를 2년 동안 보내면서 많이 지쳤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지요, KBS 발표한 코로나19 인식조사 결과를 보니까 국민들의 50%가 다 지쳤어. 배터리 나간 핸드폰처럼 다 지치고 고나다는 것이. 그러니까 국민의 50%가 다 이게 우울증 내지 의욕 상실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의 눈으로 2020년 이 새해를 현실을 보면요 참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마른 뼈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실 현실은 새해가 밝질 않아요. 어디를 봐도. 근데 우리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럴 때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새해를 어떻게 바라보자고 그랬죠? 새해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믿음으로, 여호와 이레 믿음으로 새해를 바라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새해에 좋은 것으로 준비하리라. 하나님이 이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이 사정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경영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꼭 필요한 가장 최적의 것을 준비하리라. 이런 여호와 일의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호와 일의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새해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에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요? 새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때 제가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본문의 에스겔 37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가 살아나리라. 내 가정이 살아나리라. 우리 교회가 살아나리라. 이 민족이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새해 우리를 살리는 회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것, 침체된 것, 죽은 것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이 회복이란 단어가 아포카타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본래 모습으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해 준비하신 회복의 은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디자인하고 준비하신 본래 원형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던 그 본래 아름다운 원형의 모습으로 새해는 내가 회복해 주리라 하는 것입니다. 원형으로의 회복, 이것이 새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니라 그랬습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예배를, 헌신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디자인했던 본래 초대교회적인 원형교회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정들도, 여러분의 사업장들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경제도,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되 원형으로 회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원형으로 회복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바벨론이 3차에 걸려서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다 무너지고 모든 집들은 다 불타고 젊은이들과 또 남자들은 다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에스겔 선자도 두 번째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 생활하다가 5년 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선지자로 이제 절망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환상을 열어주시면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에스겔 선자를 데려갔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자기를 데려갔는데 에스겔이 보니까요, 그 뼈들이요, 2절을 보면요, 나를 그 백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막 골짜기에 가득한데 뼈가 바짝 말랐어.
이 바짝 마른 뼈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자, 11절에, 자, 우리 본문 3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자, 한번 성경책 있는 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족속이라. 그들이 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현재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정신적인 상태가, 저들의 삶의 정황이 마른 뼈와 같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다 성이 다 타고 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와갖고 영적으로 다 죽었어요. 예배가 죽고요, 믿음과 신앙이 다 죽었어요. 나라도 다 죽었습니다. 백성들은 지치고 소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생기가 없어.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제를 보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징계하심으로 바벨론을 붙여서 남유다를 3번에 걸쳐서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쑥대밭이 됐지요. 집은 다 타고 아내와 딸들이 다 군인들에게 짓밟히고 재산도 다 뺏기고 포로로 다 끌려와서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만 하면 늘 우리에게 아무 희망이 없구나, 이제는 끝장이구나, 우리는 살 길이 전혀 없는 마른 뼈와 같구나 하고 탄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마른 뼈와 같은 이런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은 아닌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마른 뼈와 같은 절망적인 현실 속에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찾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런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살려주리라,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정도 회복을 하시느냐,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켜주시냐. 자, 우리 한번 본문에, 자,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랬어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데 그냥 살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큰 군대로 일으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큰 군대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이전에 삶으로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의 그 본래 모습,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의 본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겠다는 약속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를 받은 군대였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백성들을 향하여 나의 군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군대로 부를 받았고, 이 땅에서 여러분 마귀의 음배의 권세를 파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리스도의 군대들로, 하나님의 군대들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의 원래 모습은 하나님의 군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군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군대, 하나님과 사명을 감당하는 군대, 이것이 원래 이스라엘의 본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래 원형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군대들로 회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원형으로의 회복, 이것이 2022년 새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 우리도 그렇게 원형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는 당신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자. 그리고 한번 더 인사합시다. 원형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자. 오늘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원형으로 돌아가는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새해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라는 거지.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해가는 원리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복해가는 회복의 원리가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회복의 원리를 배워서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면 올해 놀라운 우리에게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저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저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른 뼈를 하나님의 군대로 살려주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를 보여준 다음에 그리고 에스겔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하나님께서요, 마른 뼈를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계획을 가지시고 마른 뼈를 보여준 다음에 첫 번째 에스겔 한 말이 무엇이냐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것은 에스겔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에스겔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면 보통 대답이 예 하나님 살겠습니다, 아니면 못 살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 여호와여, 큐리오스, 왕이신 하나님 주께서, 큐리오스, 왕이신 주께서 아십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신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대답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마른 뼈를 하나님의 군대로 다 회복해 줄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임을 알고 믿었습니다. 지금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이 민족의 상황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으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른 뼈를 하나님의 군대로 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군대를 마른 뼈처럼 죽일 수 있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에스겔은 믿고 그 믿음으로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마른 뼈들을 능히 하나님의 군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에 대한 고백,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에스겔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해 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새해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회복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도 에스겔처럼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모든 역사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마른 바와 같은 우리의 삶의 현실, 이 고통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를 이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우리의 삶의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마른 뼈 같은 너의 심령이 능히 살겠느냐? 마른 뼈 같은 이 교회가 능히 살겠느냐? 마른 뼈 같은 너의 사업장이, 너의 자녀들이, 가정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절대주권자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꿈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믿음을 회복시킨 다음에 꿈을 심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는 아주 영롱한 꿈을 에스겔이 꿈꾸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5절을 보면요, 자,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6절도 자, 너희 위에 힘줄이를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실 때 그냥 마른 뼈들이 그냥 살아나리라,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게 될 것이고, 뼈와 뼈가 서로 맞춰서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며 살아날 것이라고 아주 자세하게 그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는 모든 프로세스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을 설명할까요? 여러분, 지금 에스겔에게 꿈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그들을 상상하며 바라보며 꿈을 꾸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에스겔이 막 꿈을 꾸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마른 뼈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구나.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시냐면요, 우리의 꿈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꿈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꿈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꿈꾸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바라고 생각하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실 때, 회복의 역사를 일으킬 때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뀐 생각, 바뀐 꿈을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준 은혜를 베풀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꿈을 심어줍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서 저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내년이면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려다 놓고 저 별들을 보라면서 네 자손들이 저렇게 별처럼 많을 거라고 그렇게 왜 말을 할까요?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내 자손들이 저렇게 영롱한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바꾸는 거예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로 바꿔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새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들을 우리가 여러분 맛보며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꿈을 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 같은 나의 삶, 나의 신앙 믿음, 우리 가족, 우리 교회를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은 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인 것입니다. 이 꿈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배움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남녀노소 지공란을 만나고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에스겔의 회복의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회복될 수 있어. 우리 가족이 회복될 수 있어.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다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열악한 환경, 절망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회복할 수 있어.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회복할 수 있어.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마른 뼈 같은 이 조국 교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히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될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고 회복의 꿈을 꾸시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비하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의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뭘 했다고요? 대언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을 열어서 에스겔이 대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뼈들이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뼈와 뼈가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기 시작하고 그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대언할 때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았다면 아무 역사가 없었을 거예요. 여전히 마른 뼈로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회복의 원리를 하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을 통하여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려면 말을 바꿔야 돼. 이제는 말을 바꿔야 돼. 부정적인 말들, 불신앙의 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말을, 생명의 말을, 축복의 말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난곡불락인 여러분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렸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냐 이거예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리고 성이 그냥 한순간에 와르르 까고 무너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를 때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리고성을 7일 동안 침묵하고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함성을 지를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리고성이 와르륵하고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선포하는 믿음을 통하여 성령이 그 말씀을 받으셔서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붕괴시킨 줄 믿습니다.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역사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이 우리 혀의 말에 있어요. 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회복의 은혜를 맛보는 것은 우리의 혀에, 살고 죽는 것이 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회복을 맛보려면 지금부터 말을 바꾸셔야 돼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가 갑자기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어느 날 천사가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에게 나타났어. 이렇게 말했어. 무서워하지 말라. 네 부인이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말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스가랴가 뭐라 하느냐, 그 천사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순간 스가랴 입이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입을 막아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불신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어. 그 나이에 애기 낳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애기 낳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그냥 벙어리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난 다음에 하나님이 스가랴 입을 열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믿음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에 여러분 부정적인 말들, 불신앙적인 말들, 파괴적인 말들, 새해는 다 버리시고 긍정의 말들, 생명의 말들, 믿음의 말들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대변하는 말을, 믿음의 말을 막 풀어내셔야 돼요. 막 풀어내셔야. 할렐루야.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의 군대로 날 것이다. 할렐루야. 현실을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그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선포의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말을 가장 잘 선포하는 좋은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고 명령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대언적인 기도다 이렇게 말해요. 기도를 하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선포되는 말은요 성령이 받으셔서 그냥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회복의 은혜를 준비했다고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어. 할렐루야. 이제 마른 뼈 같은 나를 향하여 여러분 말씀하셔야 돼요. 마른 뼈 같은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내 열악한 환경을 향하여 여러분 말씀하셔야 돼요. 마른 뼈들아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지어다. 너에게 소망이 있다 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부정적인 말들, 불신앙적인 말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차라리 입을 셧다마우스 하는 게 좋아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을 신뢰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마른 뼈들아 일어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날지어다 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새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에스겔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뼈들이 살아났긴 했는데 생기가 없는 거예요. 생기가.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에게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그래서 에스겔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은 자를 살릴지어다. 그러니까 우와, 그러니까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또 하나의 회복의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성령의 생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성령은 회복의 영인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름 많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살리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생명이요 살리는 것이고 성령이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12 제자들은 마른 뼈 같은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난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엄청난 기적도 봤어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정작 죽을 때는요 두려워했어요. 다 도망가고 수제자인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도요 그들이 부활의 주를 믿지 않고요 다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어요. 도무지 이들은 마른 뼈 같던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요 오시는 날 급하고 강한 바람 같던 성령의 바람이 그들에게 강타하고 나가기 시작해요. 그들이 성령의 생기를 받았어요. 성령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들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담대하게 성령에 사로잡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막 3천 5천 명의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면 마른 뼈 같은 심령, 마른 뼈 같은 교회들 다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들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새해는 여러분 불태진의 기도로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생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살기를 바랍니다.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2년 새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는 회복입니다. 원형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회복을 꿈꾸시고 회복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넉넉히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새해를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